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요, 우리 여기에 에베소가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금의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만학 교회가 있고, 여기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일단 여기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잘 알려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2년 6개월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성경 강의를 했어요. 신약계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여기에서 강의를 했었던. 그래서 이때에 이 지역에 있는 이 아시아인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러니 뭐 거의 에베소 교회가 사실상 이쪽 아시아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 공부가 퍼져나가가지고 이 교회들이 이제 설립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심교회가 지금 어떤 편지를 받는가, 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편지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이것을 봤을 때 각 교회가 전부 다 그 교회의 사자가 있었던 것으로,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파견해서 결국 당시에 말씀을 전하던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각 교회마다 이제 있었는데, 이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오른손에 여기서 나오는 이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7뼈이 누구냐면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딴짓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 안에 정말 놓여가지고 거기서 바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촛대가 있는데, 이제 7 금촛대, 이제 이렇게 생긴 촛대가 있는데, 이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여기 아름다운 매호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니면은 저쪽 시지에 있는 시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지역 교회에 지금 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7교회가 대표지만은 실상은 이 지역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겁니다. 7 금촛대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딴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쳐다보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지금 어디로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것을 전부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세상 창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떠한 것을 영적인 세계에 어떤 것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 관심이 가 있구나. 지금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지역 교회들한테 모두 관심이 가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구성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육적인 화려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육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지금 요 첫 구절에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구절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첫 때 사이를 보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국한해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절대 악한 것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배웠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사도라고 했을 때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도 알고 있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활기찬 교회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활기차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있고 왕성한 그러한 교회처럼 보이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4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책망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피릿이라 해가지고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영이 세상에 깨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인데, 이 영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하나님하고 이 영하고, 이 태어난 이 영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을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속에서부터 겉으로 늘어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게 솟아날까? 이런 것들을 말릴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겉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근본적인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되면은 세상에 어떠한 그 사람들, 어떠한 나를 해보지 않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 파워가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정신적인 원수들, 육체적인 원수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끌어안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솟아나게 되면 속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것이 솟아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사람한테서는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냥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 이 사람이 갈 때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요, 실제로 드러나가지고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의 위력이 너무나도 커버리기 때문에 그 말의 위력으로 귀신들이고 뭐고 전부 다 나가 동그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런 것이 육체적인 것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가도 육체적인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 의해서 막혀져 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회복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왜 사람들이 이게 있다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내 속에 있다가 그야말로 이 사랑이 있으면은요, 내가 좀 세상에서 못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내가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도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나누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랑이 어느 때 이것이 없어지는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영이 가려질 때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육의 생각에 의해서 가려질 때에, 영적인 것이 가려질 때, 정신적인 것에 의해서 가려질 때에 이것이 살며시 나로부터 겉사람에 의해서 봉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봉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면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이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당짓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에베소 교회가 그야말로 중심교회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도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이것이 없이 다른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 전체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하나한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영이 밝히 지금 움직이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것이 이제 없어졌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라. 네가 이렇게 하면서 이 떨어지는 것, 사람이 어느 때 이 영적 세계로부터 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요, 육체를 찾아가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고 정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도 주일날 펼쳐지고 있고 성경 공부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여기서 떨어지는가? 그것은요, 사람이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법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서히 여기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법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만히 정말 복음적인 그러한 세계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이런 이 육적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하고 같으냐면요,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 육체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된다면 나는 자연적으로 영이 봉함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겉사람에 의해서 이게 삐져나오지 못하고, 영의 속성이 삐져나오지 못하고 봉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속성이 있느냐면은 바로 율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보세요.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는 육체적인 생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율법적인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의문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의문의 낡은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무엇을 깨버리셨느냐 하면은 이것을 깨버렸어요. 이 의문의 낡은 법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는 이거는 뭘로 섬기느냐 하면은 육체와 정신으로 섬기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무엇을 우리한테 주셨느냐 하면은요, 새로운 법,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법을 주었어요. 이것이 이제 영의, 로마서에서는 새로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나한테 주는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법이 우리들한테 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문의 낡은 법으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의문의 낡은 법으로 섬기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영의 새로운 법으로 섬기지 아니한다면 의문의 낡은 법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예배석 교회가 어느 식으로 빠지느냐 하면은 지금 이런 육적인 법의 세계 속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전부 다. 진짜 기도할 거 다 하고 헌금할 거 다 하고 주일 다 모이고 프로그램 잘 돌리고 모든 거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이게 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에서는요, 언제나 법이 중심이에요. 법이. 그런데 여기서는 영의 이 새로운 법에서는 누가 중심이냐?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율법에서는 법이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뭘 쳐다보느냐 하면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서는 언제나 법이라는 것이 이게 맥혀져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딱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게 본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있으면 불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뉴스에서 강도짓을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아주 악독한 강도가 잡혔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게 좋다.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이 육체의 법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육체예요. 마음이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겉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는 그러한 육체의 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영의 법으로, 새로운 영의 법으로 내가 영의 새로운 법으로 섬겨야 되는데, 영의 새로운 법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영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육체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없애버려야 돼. 이게 없애버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이 뭐냐면은 곧 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참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냄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속에 깊숙한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내가 이르는 말이 모두가 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육체에 계실 때에는 완벽하게 성령님을 대변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의적으로 한 행동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속으로 이게 가져올 때, 그때 그것이 나의 영이라는 것이 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 기록된 말씀의 시대인데요, 이 기록된 말씀의 시대 속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올 때는, 영은 무엇을 타치를 하느냐면은 이 하트를 타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이게 영의 이 감동이, 영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깨달음이 딱 나타나가지고 속에서부터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강력한 신비한 힘이 발휘가 돼요. 신비한 힘. 막 기쁨이라는 것이 솟아나게 되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꼭 사랑하는 감정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3장에 뭐가 나오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러한 속성들이 비로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감동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딱 깨달아질 때, 이런 사랑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말씀,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드리는 건 잘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목처럼 이제 관습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게 습관처럼 되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고, 경의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무슨 감동도 없다. 근데 막 교회 활동은, 근데 내가 육과 정신을 살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그거는 교회가 그야말로 죽은 교회나 나름이 없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교회,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프로젝트를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야 감동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이것도 전부 다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글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머리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을 것 같으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지식적으로 내버리면은 그러면은 뒤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이 처음 사랑이 버려진 채로 가버리는 겁니다. 내용에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귀신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쳐들어와도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비함이 이미 나한테 솟아나요. 이러면은요 원수를 진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높아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유명하게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세계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느냐 하면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율법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 영적인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 이걸 이제 처음 사랑이 우리들한테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가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는데 뭐 하고 이런 건 다 하지만은 진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령님의 그 깨달음의 음성을 내 속에 듣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 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야말로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이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정말 구분하기 진짜 힘듭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안 돼버리면은 내가 복음적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율법이에요. 계속 율법에 있어요. 말이 계속 율법,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나 복음이라고 하지만 율법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영의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영이 소리를 들어야만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영이 소리를 들을 때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그것이 여기까지밖에 머물지 못해요.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예수 믿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을 받아라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말씀을 밭에 가서 씨를 뿌리되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 곁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실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그들이 거두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권세 있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령 속으로 그 말씀이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령 속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음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야말로 우리들이요 진짜 수능 공부하는 공부에 2분의 1 하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요 날라가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쓰실 텐데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공부 안 해. 이 성경 공부를 공부처럼 하는데 그냥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말씀이면 충분하지 뭘 또 더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하는 일도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그만큼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깨달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에게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나는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자, 우리 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너에게 그 감동된 삶, 이 영이 막 살아나가지고 영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라 이 말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돌아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너무나도 그 예배석 교회가 겉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막 참고 인내하는 거라든지,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는 거, 니골라당은 그 이단이거든요. 이단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 저보다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네가 프로그램 잘 돌리고 교회가 완전히 돌아가고 뭐하고 그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래서 바로 우리들한테 영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이요, 아무리 조직이 잘 짜여져도 세상 조직처럼 칩으로 조직을 잘 짜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직을 잘 짠다 할지라도 이거 없어버리면 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조직이 허술하고 조직 같은 조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것만 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튼튼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조직을 갖다가 세상 조직처럼 짜가지고 교회를 막 확장시키고 뭐하고 이러고 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적인 힘이고 근본적인 파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첫사랑이 없다면, 네가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서 이 기록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이제 열심히 있는 자들은 어떤 행동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열심히 있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는 거죠.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사고가 딱 뺏기게 돼요. 내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뭘 주셔야 되는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사고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그 속에, 그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한, 겉으로 전하는 모습 전부 다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의식이 그 속에 막혀 있다면, 그러면 그건 율법에 아직까지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나는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오고 하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의 소리가 그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는 그 차원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그 기본적인 차이를 반드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떠내려가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율법적이 되고요. 이 깨달음의 말씀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버리면은 진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올라가면은 그렇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차별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보상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상,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이 보상이 반드시 오는데, 이 보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절대 양보해서 안 될 만큼 귀중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운동장에서 선수가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죽으라고 뛰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 자세는 바로 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6절 보시면은,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이거는 이제 칭찬하는 거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이 최고다 생각을 해가지고 육을 막 아무렇게나 굴려가지고 좀 음행을 주로 했던 자들은 아주 이런 것들이 이게 아직까지도 내려와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그러한 이단의 파들이 있어요.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가 다 그쪽에서 내려온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결국은 사자에게 하는 편지이기보다는 교회에 있는 전체 사람들한테 하는 편지라는 것을 나중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면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가 나무처럼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죠. 범죄를 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참 고통이죠. 이게 이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얀 곰을 구워가지고 이것을 봉함을 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생명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어떻든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이든 그것은 여기서 말할 수 없고 저도 그냥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밝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아는 말씀, 경험해서 아는 말씀이죠. 이게 경험해서 아는 이 말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생명나무의 과실이구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과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의 말씀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생명나무의 열매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야만이 이 열매를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만이. 그래서 딱 하나님이 경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경험을 해주실 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것을 딱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세상 환경이 우리들한테 바로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으로 해버리면은 불가능한 것도 그냥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계속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어느 정도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예전에 맹인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진역을 이겨가지고 눈에 말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들은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눈이 진짜 뜨져버려요. 이것은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서 행했더니 자기에게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경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대로 그가 행했더니 이 삶 속에서 그에게서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러다가 물어요.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서 저 사람이 눈을 뜨긴 떴는데 과연 예전에 이 거린으로서 우리들한테 구원하던 그 사람이 맞느냐? 사람들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의심이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부르느냐면은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네 자녀가 예수님한테 눈을 떴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걔가 성인이니 그 사람한테 걔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또다시 누구를 부르냐면 그 사람을 또 불러요. 또 불러가지고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으니 당신 그 사람의 제자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율법적인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고 복음적인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이 사람은 진짜로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행했더니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경험으로 그냥 삶을 체험해가지고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바로 그 눈 뜬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심이 되어가지고 계속 의심에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의심에 쌓여가지고 있어요. 기도 응답 되는 거 이거 안 돼.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세계, 이게 경험을 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들은 사람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행하거든요. 딱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현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때부터는 소름이 끼치죠. 이게 탁 그냥 그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이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 이것이 하면 된다는 거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알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지 이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이제 분간해 가기 시작을 해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거기서부터 딱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하고 바로 이 유대인들하고 이 의심 많은 유대인들하고 이 시대의 차이처럼 우리들이 깨달음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내가 일생을 믿음 생활을 해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데리고 오고 뭐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게 내가 그냥 뭐 헌금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그렇다고 안 드리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하고 이것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내 말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막 살아 움직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삶을 살라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에게서 이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 버리면은 환경이 그 자리에서 다 굴복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가 않고 모두가 다 그 감동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예배석 교회에서 보내는 그 편지는 바로 이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없었다면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일단 이 기록된 말씀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아는 그것이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깨달아서 감동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경험이 딱 되고, 그러면은 하늘이 주는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막 나가면은 갑자기 그냥 나는 예수님 말했는데 이 사람이 나 그 교회 가도 되냐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런 세계가 숨어 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이런 통로를 만들어가는 그 말씀을 우리들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